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순절 때 첫 설교를 우리가 본 적이 있고, 또 성전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넬료 가정을 향한 그런 또 메시지가 됩니다. 그 가정을 향해서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이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가 중요한 것은, 특별한 것은 바로 이방인을 향한 첫 번째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설교, 또 베드로가 전했던 그 메시지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삶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전파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지만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41절에서는 모든 백성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증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이, 그 자신들이, 그 증인인 자신들이 백성에게 전도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증거를 하는 거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물론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듣기는 합니다. 이 강단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준비되십시오. 날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두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의 그 이유를,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런데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대답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온유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부담을 갖습니다. 그렇게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또 그걸 잘 몰라서 또 부담되기도 합니다.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나? 왜 우리 교회는 전도 훈련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증인이라 하는 그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증인, 또 증언하다. 39절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 된다. 또 42절에는 증언하게 하셨고. 물론 조리 있게 증언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어서 딱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하면 가장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증인, 또 증언하는 것.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증언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 코트에 증인으로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증언할 수 있습니까? 바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목격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훈련, 준비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증언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목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격하거나 또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위증이라고 하죠. 위증.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위증입니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이 됩니다. 경험하지도 못했고 또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받는 양, 그것을 들었는, 그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위증입니다. 41절에서 이렇게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 이들이 부활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사를 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나 또 환영이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암시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이야기하는 바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마셨던 그 분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먹었기에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닌가 합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누릴 때 복음을 전하는 증거 또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되라고 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누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겠습니까? 당신 교회 다닙니까? 소망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그냥 단지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겠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구약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때나 또 성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구약을 인용을 합니다. 종종 인용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을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특별히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화평의 복음, 또 선한 일, 치유 이런 것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삶이죠. 선한 일을 하셨고 또 치유하신 그 모습,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유하셨다. 그런 내용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구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스스로 거대한 담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이방인과 구분해서 그 사이에 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그렇게 담을 쌓으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신 이방,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신 저 이방인,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담을 쌓아 버렸습니다. 이방과 사이에 담을 쌓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너희가 아닌 우리를 선택했다. 그렇게 담을 쌓았습니다. 담은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이스라엘도 포함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세워진 담이었습니다.
세상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담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담을 지나서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자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담을 허물고 하나님이 세상과 함께 하는 것,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화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담이 무너졌음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두루 다니면서 욕심대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고 또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을 거부한 그런 이방, 지옥에 떨어질 그런 것으로 담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그 화평의 복음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나 어둠이 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것도 있죠. 참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TV에서나 또 뉴스에서 듣는 것은 날마다 그 암울한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여전히 어둠이 있고 어디 가나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어느 집이나 어느 가정에나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창살 안에 갇혀 사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한 것이 또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진짜 감옥에 갇힌 거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인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무너졌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에 보이신 것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요약해서 말하기를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찬양도 있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제가 찬양을 잘하면 찬양하고 싶은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제가 찬양하면 아마 시험 드실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선한 것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따오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행했다, 이게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셨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는 대신에 화관을 쓰게 하셨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셨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히신 것을 선한 일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 것입니다. 갈등과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에게 평안, 화평의 그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아니면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것처럼 해서 우리는 담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종교인이다, 저 사람들은 비종교인, 이렇게 우리가 담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요일날 교회에 오는 것으로,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과 구별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하거나 내가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거나 은사가 있거나 그런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이었죠. 여전히 지금도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찾아오셨죠. 자기 땅이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러 오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하시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초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담을 쌓고 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어떤 담을 쌓았습니까? 복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 있는 종교인의 그 옷을 입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이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네가 입어야 되는 종교인의 그런 굴레를 씌우는 것, 그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듣고 싶은 소식, 알아야 되는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물론 사실 대부분 관심도 없고 또 관심 없는 소식이라고 그렇게 치부하죠. 하지만 정말 영혼이 들어야 될 소식이고 또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이러이런 형태가 그것이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듣고 싶고 가장 알아야 될 그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해방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우리를 나오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며 헤맬 때 길을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건지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를 안위하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붙들고 보호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날마다 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기쁨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고 다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함을 고치시고 우리가 갇혀 있을 때 우리에게 노임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경험했고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가지고 소유하고 또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떻게 준비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알고 소유하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올 때, 빛이 어둠을 비출 때 그것이 왜 빛인지, 자신이 왜 빛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빛이 비춰지면 되는 것이죠.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이 어둠인 줄을 모릅니다. 어둠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어두우니까. 근데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어둠인 줄 알게 됩니다. 어둠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이 어둠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둠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언제요? 빛이 비춰질 때. 빛의 그 존재 자체가 어둠이 어둠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네가 왜 어둡냐면 이 빛이라는 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빛이 있으면 어둠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아니죠.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 복음을 경험한다면 그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없는 세상에 복음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원래 복음이 없는데 내가 복음이야, 왜 기쁜 소식이냐 하면 이렇게 기쁜 거야 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내가 복음이 없는 세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이상적입니까?
내가 갇혔는데 내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내가 포로된 자였는데 내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상했는데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고침이 없는 곳, 갇혀있는 곳, 여전히 자유가 없는 곳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전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도 훈련이 쓸모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생각해 본다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물론 부르심은 그 전에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 훈련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행위 중요합니다. 하고자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복음이 내 삶 가운데 기쁜 소식입니까? 정말 그 복음이 나를 회복케 했습니까? 나를 갇힌 곳에서 노임을 주게 했습니까? 포로된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까? 복음이 복음될 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복음이 복음될 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췄을 때 어둠이 우리가 어둠이구나라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복음 없는 곳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갇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부활한 이유 막 되는 거 중요합니다. 과학적인 근거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이 비과학적이지 않다는 거 얘기하는 거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없는 세상에 기쁜 소식을 아는 자로, 그 기쁜 소식을 누리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보고 소망의 이유를 묻겠죠. 이렇게 갈등이 있고 여전히 어두운 곳이 있고 여전히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너는 어떻게 소망을 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냐? 그렇게 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어렵습니다. 특히 내성적인 사람은 힘들죠. 저는 이 전단지 주는 것도 잘 못해가 덜덜덜면서 근데 막 주라고 하니까 막 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막 주라고 할당량이 있거든요. 할당량에서 해서 이쪽 아파트 단지 A 아파트 단지 자 100부 나눠주십시오. 특히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 다른 사람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임원들만 잡혀가지고 남아가지고 막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마 정태환 집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 할당량 막 주면서 자 이쪽 맡으십시오. 보혜는 오른쪽 맡고 왼쪽 맡고 자 가서 전단지 막 뿌리고 뭐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전단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단지는 복음을 전하는데 전단지를 주는 손길은 복음을 모르는 손길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길에 밟히는 전단지일 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전단지가 되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뒷부분 지금 아마 통역이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우리는 살아있는 전단지가 되어야 됩니다. Living flyer for the gospel.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뭐 더 열심히 살면 됩니까?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됩니까? 헌신하고?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그 복음을 즐거워하면 됩니다. The only way is to enjoy, delight in the gospel given to us by His death and His resurrection.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놓이게 할 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